불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자 입장이 아니고 스님, 출가자 입장에서 불교의 가장 큰 문제점을 생각을 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출가자 스님들께서 출가를 하고 나셔서 근 한 10년쯤 수행을 하시면 이제 그 수행을 멈추시고 제가자 쪽으로 오셔가지고 불자들과 함께 10년 동안 공부하신 깨달으신 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 한번 출가를 하면 입적하실 때까지, 납골당에 가실 때까지 그 출가라는데, 스님이라는데 끄달려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10년 정도 수행하고 공부하실 때는 하안거 여름방학, 동안거 겨울방학, 저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안거 동안거를 하시는 건 좋은데 10년쯤 지나고 나면 이제 여름방학, 하안거, 겨울방학, 방학, 동안거는 하시지 않고 세간에서 제가자와 함께 하면서, 함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하면서 그동안 공부하신 거, 그동안 수행하신 것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10년이 지나도 입적하실 때까지, 납골당 가실 때까지 수행 공부한다. 두 번째는 10년이 지나도 여름방학, 하안거, 겨울방학, 동안거 한다. 세 번째는 스님들은 직업을 가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님들께서 10년 동안 공부하신 몫은 다 제가자의 보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10년쯤 지나면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공짜 없다고 합니다. 스가모니님께서도 나도 우르벨라로 가리라 빚 갚으러 가셨거든요. 포교가 그리 대단한 거 아닙니다. 빚 갚는 겁니다. 그러면 스님들도 10년 지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준 불자들한테, 제가자들한테 빚을 갚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빚 갚는 것은 10년 동안 공부하고 수행하신 것을 제가자, 불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생애에서 나도 우르벨라로 가리라, 부처님의 전도서는, 포교서는 빚 갚으러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금강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금강경 제10분에 한자 10분을 보면 10분에 장음정토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한문으로 보면 불고 수보리의 운하 열애 석재 연등 불소 어법 유소득부 불야 세존 열애 재연등 불소 어법 실무소득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적에 실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금강반야 바라밀경 한글 한문 금강경 독송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무일우학 스님께서 편지하신 책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법을 얻은 바가 없다. 법.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럼 수보리가 옛적에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깨달음을 얻은 바가 있냐고 물으니 부처님께서 없다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그럼 옛적에도 없고 지금도 없다. 원래부터 그냥 있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보라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또 제14분에 보면 14분 한문이 14분 예 14분의 뒷부분으로 가면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잘리고 할 그때에도 또 수보리야 또 저 옛날 500세에 14분이 이상정멸분인데 한자로 보면 하이고 수보리 여와 석이 가리왕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수보리 운영 과거 500세 그러면 옛날 저 옛날 세세생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10분 장음 정토분과 제14분 이상정멸분을 조합을 해보면 세세생생부터 원래 있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세생생부터 지금까지 내가 수보리에게 법을 설하고 있는 지금까지 법이란 것, 깨달음이란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18분을 또 보겠습니다. 18분 예 한문 18분 여기서 보면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음이니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음이니라. 18분 일체동관분에서 한문을 보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허무주의식으로 아무것도 없으니 얻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 원래 내 것이거든. 자성불, 내가 내 속에 부처가 되면 깨달음이라는 거는 원래 내 것이잖아요. 원래 내 것이거든.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래 나의 소유물인데 거기에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원래 있던 거다. 원래 내 것이다. 내가 부처가 되면 원래 내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글을 보면 29분 29분의 위의 적정분, 이 대목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위의 적정분 고요할 적. 예.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 하면 이 사람은 나의 설한 바 뜻을 알지 못함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란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으며 또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열애라 이름하기 때문이니라. 한자를 보면 수보리 약유인언 열애 양내 약거 약좌 야과 신 불에야 소설이 하이고 열애자 무소 종내 영무 소거 고명 열애. 그러면 여기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 아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 뭡니까? 앞에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한다, 눕기도 한다는 것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기분 테이크 주고받는 거잖아요. 오고 간다. 그죠?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온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 뭡니까? 원래 내가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니 거래라는 기본적인 거래라는 없죠. 자성불, 내가 내 안에 부처가 되면 원래 그거는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다. 법화경에 나의 호주머니 안에 보석이 있다. 이것이 나의 호주머니 안에 나의 지갑 안에 보석 돈이 있으면 내 것이잖아요. 오고 간 바가 없잖아요. 주고 받은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법화경에 나의 호주머니 안에 보석을 알지 못하고 바깥으로 돌아다니거든. 그죠? 바깥으로 다니거든. 거짓말에서. 이것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거 거래잖아요. 거래 기본이니까 거래라는 것은 주는 순간에 내 것이 아니잖아. 받는 순간에도 내 것이라 할 수는 없겠죠. 없겠죠. 자성이라 보면 법화경에 내 지갑 안에 있는 거,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은 자성불, 자성이 되겠죠. 하지만 오고 가는 거는 자성이 없죠. 그죠? 그러면 금강경에 제10분 장음정토분, 제14분 이상정멸분, 제18분 일체동관분, 제29 위적정분에서 보면
스님께서 세세생생 과거에 전생에 법화경에 나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나의 지갑 속에 있는 보석을 찾지를 못했는데 자성불 자성 보석을 찾지를 못했는데 금생에 출가를 해서 입적하실 때까지 납골당 갈 때까지 한다고 해서 그 보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금강경에서 말하는 거는 세세생생 공부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수행을 해야지 금생에 그 자성불 그 보석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공부로 치면은 꾸준하게 성실하게 매일 예복습을 해야지 정결등 할 수 있다, 서울대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발표하니까 벼락치기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내신이 안 되거든. 내신이 안 되거든. 그럼 수시로 간다. 벼락치기로 한 공부와 벼락치기로 한 예체능이 서울대 갈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6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하셨지만 깨달은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지만 기도하러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무슨 산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혼자서 깨닫는 거 전생에 세세생생 해놓은 거 없이 혼자서 깨닫는 거 벼락치기 공부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스님들께서 전생에 세세생 전생에 해놓은 게 없는데 금생에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출가해서 입적하실 때까지 낙골당 가실 때까지 한다고 해서 그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이란 거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 책자를 보면 그렇죠. 기와장으로 벽돌로 갈아서 나 바늘 만들려고 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어느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어떤 걸 하고 있으니 옆에서 기와장을 팍팍 끓는 거예요. 벽돌을 팍팍 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스님께서 큰 스님께 줬습니다. 지금 뭐 하시냐고 여쭈니까 스님께서 나 지금 바늘 만들려고 한다고. 이거지 않습니까? 10년쯤 하면은 이제 제가자들하고 같이 해서 빚도 갚고 해야 되는데 입장하실 때까지 낙골당 가실 때까지 자복이 극락가도록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왜? 금강경에 서가모니님의 말씀처럼 전생에 해놓은 게 없는데 그러면 10년쯤 하고 대충 11년쯤부터는 틈틈이 짬짬이 공부 수행하시고 제가자들에게 빚을 갚으시는 게 더 옳은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조계종에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감수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서 일요일이어서 시간이 많아서 한가해서 유튜브에서 각종 현대 종교가 가야 할 길,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인도의 불교 전문하신 교수님들 이런 분들께서
그 토론하신 것을 유튜브에 올려놓았다가 불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그 교수님 말씀도 맞지만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선과 악,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스님, 출가자 스님들께서 출가하셔서 입적하실 때까지 납골당까지 가실 때까지 수행을 하신다는 거, 수행을 한다는 거 첫째. 둘째는 10년이 지나도 여름 방학, 하한거, 겨울 방학, 동안거 하고 계신다는 거. 세 번째, 공부하실 동안에 제가자 불자들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으시려고 한다는 거. 양심이 없죠. 책임감이 없죠. 그냥 얻어 처먹으려고 하는 양심 아닙니까? 그거 솔직히 유튜브는 제 개인 채널이니까 욕 나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불교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흥분된 마음에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그 유튜브 종교 영상을 보고 제가 바로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흥분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깊은 생각, 사유를 해보시는 것이 우리 불교를 위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 불자로서, 저도 불자입니다. 불자로서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 후손들에게 어떤 불교를 줘야 할까라는 생각에서 한 번쯤 생각을, 명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